말씀의 제목은 싹이 난 지팡이입니다. 싹이 난 지팡이.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이미 보혜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보혜사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고라는 것을 깔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신 겁니다. 보혜사로 오셨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도 성령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뜻이 참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니까 이 보혜사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국어사전에는 안 나옵니다. 오직 우리 성경책에만 나오는 건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변호사란 뜻입니다. 변호사. 파라는 내 곁에, 클레토스, 부르심을 받아서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모두가 다 나를 등질지라도 세상에 아무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남아서 내 편이 돼주는 사람, 끝까지 남아서 나를 변호해주고 끝까지 남아서 나를 유일하게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위해서 변호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로, 그리고 성령님을 바로 그러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 1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런 말씀은 직접 찾아서 읽는 게 좋아요. 요한 1서 2장 말씀 보십시다. 요한 1서 2장이에요. 신약 성경 저 끝에 가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1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많이 되는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만일 누가 죄를 범했어요. 그래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여기에 숫자가 있을 거예요. 주석이 달려 있을 거예요. 대언자. 그리고 저 밑에 가시면 대언자가 뭐라고 돼 있어요? 보혜사라고 돼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언자, 보혜사는 똑같은 뜻입니다. 대언자, 보혜사.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너 왜 죄를 지었니?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때 누군가가 나서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준다는 겁니다. 손희선 목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변호해 주는 분이 있어요. 대언해 주는 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 즉각적으로 어떤 일을 하죠?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고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지체 없어요. 바로 고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니까 그래서 곧바로 이제 정죄가 들어가고 참소가 들어가고 고소가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이제 민망해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이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고요? 변호해 주셔요. 그거 아니라고. 그건 사실 좌우 전후 다 따져보면 또 그것도 아니라고.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도 아니라고 이러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도 예수님이 딱 변호해 주시고, 삭개오도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딱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언, 예수님의 이 변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딱 변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공의의 심판을 피하고 우리가 영원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변호,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살 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보혜사로 오셨다. 내가 너희 변호해 줄게. 내가 너를 변호해 줄게. 나는 끝까지 너를 믿을 거고, 나는 끝까지 네 곁에 있을 거고, 나는 끝까지 네 편에서 너를 위해서 변호해 줄 거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꼭 그런 보혜사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리더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지팡이에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그 리더의 이름을 새기라는 거죠. 이 지팡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미 나무를 깎아서 만든 지팡이입니다. 맞습니까? 나무를 이미 다 깎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에는 더 이상 이 지팡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생명의 작용을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제 이미 나무에서 다 깎여가지고 이미 그런 거예요. 그게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법궤 앞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둬라.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갖다 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증거궤라는 말은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경우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내가 특별하게 봐줄 테니까 이번에는 증거궤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 앞에다가 이스라엘 지파 족장들의 리더들의 그 지팡이를 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인을 주겠는데 이 지팡이에 뭐가 날 거라는 거예요? 싹이 날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택한 제사장인 줄 알아라. 더 이상 그 사람이 제사장이냐 뭐냐 해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내가 그 사람의 지팡이에다가 싹을 내면 이제는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인 줄 알고 더 이상은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이 고라 일당이 이 일을 제기한 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 일을 제기한 게 뭐냐면 모세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권위입니다. 왜 당신 혼자 계속해서 혼자 리더가 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출애굽 이후에 한 번도 리더가 바뀐 적이 없었거든요. 대통령도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왜 당신은 계속해서 하냐는 거예요. 그 연로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그 모세의 정치적인 권위, 그다음 또 아론에게는 제의적인 권위, 종교적인 권위죠. 영적인 권위입니다. 왜 당신은 혼자 제사장 하냐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았던 겁니다. 레위의 같은 증손이었던 이 고라가 탐냈던 게 뭐냐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었죠. 그래서 나도 제사장 시켜주라는 거였죠. 그래서 아론만 제사장 하지 말고 나도 제사장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탐냈던 것은 모세의 정치적 권위였습니다. 나도 리더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너만 리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다. 나도 이 회중을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처벌하셨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땅이 갈라졌고요. 저들의 모든 가사는 다 삼켜졌고요. 또한 향로에 불을 담아왔던 고라를 비롯한 250명의 족장들은 불에 다 불살라 죽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한 회중의 리더요, 아론은 하나님이 선택한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못 차리고 또다시 어제 본문이었죠.
모세와 아론을 또다시 대적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하는 황망한 소리를 하면서 또다시 대적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십니다. 그러자 아론이, 기억나시죠? 아론이 향로에 불을 담아 향연을 피웁니다. 연기를 피워요. 그리고 그 연기에 덮이면 살고 연기에 덮이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아론이 얼마나 중요한 제사장인지. 그래서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아론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권위가 아론에게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론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셨어요. 이쯤 하면 됐지 않나 싶어요. 땅도 갈라졌고 불도 살랐고 전염병도 돌았고 이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만큼 얘기했으면 알아들을 만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하나님은 각 지파의 리더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다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 중에 싹이 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인을 또 시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보혜사입니다. 아론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계속 증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라 일당이 처음에 반역을 일으켰을 때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맨날 너희가 다 리더하고 맨날 너희가 다 하고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다라고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요. 이 백성들이 250명의 리더들과 함께 팍 일어나는데 모세와 아론이 할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보혜사가 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회중의 리더요, 아론이 바로 회중의 제사장인 것을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아론을 변호하시고 아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모세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법궤 앞으로 가니까 세상에 여러 지파의 리더들이 냈던 지팡이들이 있는데 딱 하나의 지팡이, 레위 자손을 대표했던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심지어 뭐까지 났다고요? 살구 열매까지 열렸다 그러죠. 여기 열렸다 그러는데요. 이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살구 열매가 익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이제 막 생긴 열매가 아니고요. 이건 아주 이미 성숙하게 익어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바로 다음 날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셔 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싹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살구 열매를 아주 포동포동하게 익은 살구 열매를 아예 그냥 거기다가 딱 하나님께서 붙여 놓으신 거예요. 이쯤 하면 됐느냐? 이쯤 하면 이제 부인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어떤 열심이요? 변호해 주시는 열심. 여러분 아론에게도 하나님이 이처럼 신실한 보혜사가 되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보혜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셔요. 변호해 주세요. 아니다. 조창진 장로는 그게 아니다. 내가 조장로를 직접 내가 변호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지팡이에다가 싹을 틔우는 이 일을 왜 하셨을까? 저는 이 지팡이라는 걸 잠깐 묵상을 해봤는데 첫째는 이 지팡이가 꼭 아론 닮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지팡이는 더 이상 어떤 열매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왜냐하면 나무가 이미 깎여서 손질이 돼가지고 지팡이를 누가 그 지팡이에 싹이 날 걸 기대하겠으며 지팡이에 열매가 맺힐 걸 누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론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아론의 나이가 꽤 됐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80이었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나이는 모세보다 훨씬 더 연장자인데, 꼭 이 지팡이 같이 너무나 약해 보이고 또 지팡이처럼 뭐랄까 가냘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되겠나? 이 직분을 감당하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 정말 이 가냘퍼 보이는 이 지팡이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비록 나이도 많고 연장자고 좀 그래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아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 아론이 향로의 불을 피우면 그 연기가 덮인즉 장막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아론이 나이로, 연세로 이런 거로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나이를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사역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이 지팡이에 싹을 틔우는 것으로 주시는 것일 수 있죠. 그다음 또 하나는 아론의 과거와도 연결이 좀 돼 있어요. 아론은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이제 시내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율법을 받을 때 저 산 밑에서 아론이 했던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황금 송아지를 숭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그 일에 아론이 거의 주도하다시피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으로서의 가장 큰 흠이죠. 만일에 제가 과거에 어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과거가 있다 그러면 참 쉽지 않은 흠입니다. 아론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도록 했던 그런 흠이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인해서 미리암과 더불어 모세를 비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 이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죠. 근데 아론은 안 걸립니다. 왜 똑같이 모세를 비방을 했는데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는데 아론은 안 걸렸나?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나병이 걸린 대제사장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가 해야 할 성직이 있어서, 그래서 나병으로부터 열애는 시켜줬습니다만은 사실 이러한 그 흠들을 보면 아론은 중대한 잘못들을 분명히 저질렀었어요. 그런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말라, 당신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라고 했을 때 아론은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엎드렸던 거고요. 왜냐하면 맞으니까, 그게 내가 황금 송아지를 숭배했던 사람이었고 나도 한때는 모세를 비방을 했고 문둥병에 걸렸어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맞으니까 엎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십니다. 꽃이 피게 하십니다. 살구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맺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아론을 변호하십니다. 아론의 과거는 분명히 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론을 쓰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아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론이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론이 완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아론을 제사장으로 쓰시는 이유는 은혜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가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의로움이나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론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보혜사 되어 주심. 그래서 아론을 다 변호해 주시고 아론을 하나님께서 변증해 주시고 그래서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언해 주시고 그래서 아론이 당신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론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딱 드러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당신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신실한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도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